예수님께서 죽어 있던 한 젊은 청년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신 스토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 청년은 누구의 독자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과부의 독자였다. 성경은 특별히 이러한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과부의 독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죠? 의사였어요. 의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 감각이 좋으셔야 될까요? 좋으셔야 되죠. 수술도 해야 되고 집중력도 있고 또 남다른 기록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기록하고, 그러니까 의사는 직업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누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록이 달라요.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고. 그래서 누가가 한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이 젊은 청년은 한 과부의 독자다. 이것은 굉장히 섬세한 그의 기록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왜 한 과부의 독자를 강조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부의 독자 아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그가 기술했으니 과부에게 있어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성경에서 과부는 딱 이걸 해야 된다. 뭐 남편이 안 계시다, 그게 아니죠. 성경에 과부가 나오면 남편이 없다,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자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일부분을 보시면 과부가 나오고 그의 가산을 탐한다, 이게 함께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없으니 보호자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변에서 이제 노리는 거예요. 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저 과부 괴롭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다. 저 사람은 괴롭혀도 된다. 저 사람 것은 빼앗아도 된다.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럽습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독자, 과부는 이 독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진 모든 것, 소망과 희망, 어쩌면 유일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누가의 성경의 기술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 그 상황적 우리가 이해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절망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젊은이가 죽어나가던 상녀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행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과부, 많은 정보가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독자, 많은 정보. 그 독자가 죽었다. 그리고 상녀 행렬, 절망 행진. 사실 지금까지만 보자면 이것보다 더 심한 비극이 있겠는가? 문자 그대로 여러분 절망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절망의 행진이 멈추고 그 절망의 행렬이 부활의 감격의 행진으로 바뀌게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것보다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어떻게 절망의 행진이 그 부활의 찬양의 기쁨의 행진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오늘도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망의 행진을 부활의 행진으로 바꾸시는 분.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지점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 정말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찬양의 기쁨의 행진으로 바꾸어 주시는, 정말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이죠.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 복음은 바로
이 역설의 은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그런 전후 맥락에 의해서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청년을 살렸단 말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들, 자녀들,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화, 그리고 이 시대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 이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무엇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는 결코 부모로서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무엇이 청년을 살리는가? 무엇이 이 죽어가는 과부의 독자를 살렸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 자녀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움은 살인의 동기가 아니라 미움은 살인의 시작이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유머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누구나 사람은 다 이게 미움이 있다. 근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이 노인 성도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죽었슈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 유머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미움은 죽이는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제가 철로역정, 우리 작년에 우리 그 철로역정 우리 젊은 청년들, 간부들 한 3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도 모시고 가고, 거기 이제 철로역정은 A Pilgrim's Progress, 그 신앙의 탄생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아주 성경적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크리스찬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쇠사슬로, 그런데 자기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릅니다. 인식이 안 돼요. 복음을 통하여서 야, 나에게 죄의 짐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만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그래서 이 스토리가 가평에 있는 A Pilgrim's Progress, 그 철로역정 순례를 책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밟으면서 그 가이드 다 설명을 받으면 거기에 절망의 거인을 만나죠. 절망의 거인. 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그 거인이 와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다짜고짜 나를 그냥 막 곤죽을 만들어 막 피떡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살살 꼬십니다. 이렇게 뭐 온갖 저주의 말을 다 쏟았는데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의 감옥에 갇혀요. 근데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흡사, 내가 절망의 거인에게 그냥 두드러 맞아서 내가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좌절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오늘 성경에 나온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한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두드러 맞아서 마치 일어날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움에 갇혀 있는 상태가 진짜 이 절망의 거인한테 두드러 맞은 상태다.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죠. 이 어둠의 감옥, 미움의 감옥을 어떻게 탈출하는가? 여기에 뭔가 두루마기가 있었는데 이게 툭 떨어집니다. 보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열쇠, 키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미움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 향한, 나를 향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마치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랑하는지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장병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처럼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키가 되어 그 미움의 감옥,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 젊은 청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국률의 눈동자로 보셨다. 자비의 눈동자로 보셨다. 사랑의 눈동자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배우자, 무엇이 우리 자녀, 무엇이 우리의 부모들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을까?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에는 대단한 힘이 있지만 반면에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조건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며, 오늘 이 성경은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해답이 무엇인가? 젊은이들을 살려내는 것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평생 하실 일이 지금보다 더 많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많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히피 무브먼트 아시죠? 이 히피 무브먼트는 미국이 전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을 이제 전쟁에 이제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겠죠. 젊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학교 가서 뭐하냐? 내가 집에 가서 뭐하냐? 내가 미래가 없는데 어디에 몰두하게 되냐면 마약, 그리고 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몰두를, 그 모든 것을 가리켜 히피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집을 나오고 여러 가지 가죽 잠바, 머리를 기르고 방랑자처럼 마약과 술과 그 무엇에 내 인생을 던지는, 소망이 없다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것이 얼마나 거대했길래 히피 무브먼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히피 무브먼트가 미국에서는 있었고, 이 히피 무브먼트 후에 지저스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답이 없더라. 이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의 기존 멤버들의 반응은 스탑이었습니다. 스탑. 들어오지 말라고, 잠깐 스탑. 여기 들어오려면 머리 깎고 오라고, 여기 들어오려면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오라고, 지금 그 대마초 냄새 없애고 오라고, 그 마약 냄새 없애고 오라고, 그래야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히피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답니다. 아니, 교회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구나. 이 지저스 무브먼트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그레이스 채플에 시작을 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이 그레이스 채플은 하나의 교단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레이스 채플, 어느 지역에 가든 그레이스 채플은 최고라는 거예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때 이 히피 무브먼트, 지저스 무브먼트 때 그분의 태도는, 그분의 방향은 다른 교회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방향과 철학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적 철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받은 그 마음, 당신의 방황하는 발걸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 채플이 히피 그리고 지저스 무브먼트 이후로 하나의 교단이 되어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정죄받지 아니하고 판단받지 아니하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교회 가운데 1순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늘 하니까요, 전에 본부에 있을 때 공군 권사님이었어요. 그 공군 권사님이 저희 되면서 목사님 맞다고, 지금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레이스 채플이 진짜 그 상처가 정죄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판단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올 수 있는 교회,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안전한 교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철학이 살릴 수 있는가? 프로그램이 살릴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살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살릴 수 있으며 청년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아요. 청년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도구, 그리고 그 거룩한 도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이 살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이 이 청년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결정적으로 이 청년이 일어난 것,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순간, 우리 의사 누가의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의 기술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살렸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살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 지식과 도덕 윤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죠. 성경은 동일한 말씀이 죽은 자도 일으키신다,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한 영혼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죽음, 목사님 저는 살아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일관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뜻한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시고, 이 선악과는 사실 선악과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 너 눈이 밝아질 것이라.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25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육체적으로 죽을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리라. 어떻게 해요? 듣는 자. 무엇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린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것이고, 성경에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살아난 대표적인 세 가지 사람이, 왜 세 사람인가? 이 연령층대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장년의 대표는 나사로입니다. 어떻게 살리셨죠?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장년이 있으면 청년도 있겠죠. 청년은 오늘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의 아들.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나 장년, 청년, 그리고 소녀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육체의 부활, 얼마나 드라마틱한 기적입니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영적인 부활이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음과 심판으로 가는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 생명,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홍해가 갈리는 내 인생의 신비한 그 바다의 기적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붙들고 산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요, 영적인 일어남의 기적.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살았겠는가? 야이로의 딸,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또 어떻게 살았겠는가? 나사로 살려주셨던가?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죽음을 경험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 그런데 이전과 다른 삶은 무엇인가? 그렇죠.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부활 소망을 부여잡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 소망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네가 이 땅에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순교. 여전히 그의 인생을 살면서 주의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가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을 바뀌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다.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원들이 일어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 청년을 살린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청년을 살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 두 번째로 주의 말씀, 세 번째로 주님의 터치, 주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기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시니 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수업 받는 과정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가 기억나는가?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왜 문둥병자가 마을에 도착하면 돌을 던졌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학교 교수님 얘기합니다.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쫓아내면 되지, 왜 돌을 던졌냐? 그리고 장갑을 끼고 그냥 이렇게 폭행을 하면 되지, 발로 차거나.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항상 예외 없이 돌을 던졌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돌을 던지면 그 돌이 그 문둥병자 사람에게 가서 때리겠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맞으면 그냥 터지고 그냥 피가 나고. 그 왜 돌을 던졌는가? 나와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이 죽어도 나하고 상관없다. 진짜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둥병자를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몽둥이로 내가 저 문둥병자를 때리거나 쫓아내잖아요. 그 부정한 것이 지팡이를 타고 옮겨온다. 정말 문둥병자를 싫어하고 경멸하고 터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래서 돌을 던졌다. 문둥병자가 오면 저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겨온다. 몽둥이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절대로 터치하지 말아야 할 것. 문둥병자다. 부정한 것이 옮는다. 두 번째로 죽은 자다. 죽은 자는 터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죽은 자의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겨온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문둥병자를 터치하는 것. 두 번째로 죽은 자를 터치하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관에 터치를 하셨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중요한 임무 하나가 이러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격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책무였다. 예수님도 라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금기를 다 깨뜨리셨다. 주님은 문둥병자를 터치하셨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문둥병자를 터치하시고,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상녀에다가 터치하시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이 터치하시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터치 가운데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터치하시면 내 자녀가, 우리 청년이,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어.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터치를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토니 캄폴로, 이 사회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 토니 캄폴로, 이 크리스찬 유명한 학자로서 많은 이 책들을 쓰셨어요. 제가 이분의 예화를 두 가지 알고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연도 많이 다니고 너무 피곤해서 하와이로 휴가를 갔습니다. 하와이의 공항에 늦게 도착했어요. 한 9시, 10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하와이 해변에 레스토랑으로 갔죠.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바닷가 바람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 하와이의 해변을 경험할, 물론 밤 늦었지만 그런 이 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그냥 막 우당탕탕하면서 여자들이 막 들어오는데 한눈에 봐도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이 엄청 짙게 하고, 그 복장도 하여튼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복장을 하시고, 이 여자들이 우당탕탕탕탕 와서 그냥 뭐 거기서 뭐 술도 주문하고 뭐 이제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 겁니다. 대충 이제 생각이 되시죠? 저분들은 어떤 업종에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쉬러 왔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한데 이게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근데 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자기 동료 여인들이 한 10대 명 있는데 조용히 시키면서, 야, 내 말 들어봐. 내일이 내 생일이야.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생일 타령이냐. 아니,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생일 선물 달라고?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런 피드백이 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던 그 여인이 폭발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생일 차려달라고 했냐. 그러면서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거기가
난장판이 됐다니, 막 경찰 오고 조서하고 그 옆에서 이 토니 캄볼로 교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사장님은 그 테이블 다 넘어가고 있고, 다 뭐 병 다 깨져 있고 청소하고. 이 토니 캄볼로 박사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일이 내 생일이야. 이 한마디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그녀들로 하여금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그녀들의 내면의 상처였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토니 캄볼로 박사가 투덜거리면서 정리하고 있었던 그 사장님에게, 혹시 아까 그 아가씨들 아시고 계십니까? 알죠? 하나 막 골치 아프고 매일 와서 이 난장판 한마디로 뭐 깽판을 치고 매일 그러세요. 매일 온다. 그 혹시 사장님,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 여인도 아세요? 알지. 뭐 그 앨리스 내가 알지. 불쌍한 여자. 너무 착한. 근데 이 토니 캄볼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뭘요? 우리 생일 파티 한번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토니 캄볼로 박사가 자기 돈 다 내놔가지고 그 레스토랑, 그 술집이 생일 축하 파티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케이크도 사가지고 오고, 풍선도 달고, 뭐 데코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준비하고, 토니 캄볼로 박사가 그 사장님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 이 토니 캄볼로 박사 사장님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인들 맨날 오는데 오늘도 오겠지. 어제 그렇게 난장판을 버리고 왔지만 매일 오는 다니는 건 손님이니까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열댓 명의 여인들이 우당탕탕탕탕. 근데 앨리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앨리스 오면 그냥 저 지금 저 뒤에 오고 있다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취지를, 우리 생일이잖아요. 네, 앨리스 생일. 다들 마음에 감동을, 자기 생일이 아닌데 앨리스 이 생일 차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 다 끄고 다들 이 생일 꽃갈 모자 쓰고 폭죽 이렇게 준비하고, 앨리스가 들어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앨리스가, 야 오늘 여기 왜 짜증나게 장사도 안 하고. 그때 불이 딱 켜졌습니다. 자기의 모든 동료, 또 처음 보는 어떤 사람, 또 사장님이 생일 축하한다고 그녀에게 폭죽을 쏴주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앨리스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냥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God bless you. 원래 이 노래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께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생일 축하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있었던 앨리스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내 인생이 이 하와이의 뒷골목에서, 그런데 나를 축하해주고 해주는 이 모습. 그래서 저기 케이크에다가 불을 켜고 이제 불나고 불었습니다. 계속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여인도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다 같은 처지다 보니까. 그리고 앨리스에게 케이크 자르라고, 앨리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케이크 자르기 싫다고, 혹시 내 평생 갑오로 이거 내 간직해도 되겠냐고. 간직해도 된다고. 이건 네 거라고. 그러면서 이 토니 캄볼로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계신 우리 여인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전부 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어떤 사연이 많은 이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남은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여인, 여기 계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마지막에 그의 책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터치.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그님을 붙들어 주시는 기도의 터치. 그래서 이 토니 캄볼로 박사가 하도 이게 해외 출장이 많으니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옆에 누가 앉을까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또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토니 캄볼로 박사의 스토리인데, 그날은 그냥 건달 오브 건달, 최고의 건달 같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자기 옆에 자리를, 아니 덩치도 크고 그냥 울그락불그락 잘못 말 걸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터치. 주님께서 다 하실 거죠 하면서 이게 조는 척하고 이렇게 그 사람 머리에다가 자기 주님 저 터치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무섭지만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 순간 토니 캄볼로의 비행기에서 머리가 조는 척하면서 머리가 터치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터치. 주님 저 터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깨를 팍 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냥 머리 한 대 맞는 것처럼 울그락불그락하고 큰 사람이 머리 이렇게 되니까 아마 기분이 나쁜 것 같다. 이 터치하면 안 되지 분위기가 있으니 내 어깨에 왜 터치를 하냐, 아마도 기분 나쁜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머리 이게 친 거예요. 또 갑자기 머리 한 대 맞고 번쩍해서 아,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네, 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어. 아마도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이 옆에 있고 뭐 기도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니 캄볼로 박사가 사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가 비행기 안에서도 그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살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터치. 이 주의 터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경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의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터치를 통하여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손길을 거부하지만 나를 만져주세요.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신음과 같은 주를 향한 갈급함의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정말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주저앉아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터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소중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